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시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완성은 왕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완성은 왕국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죠? 왕국이죠.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구속이라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틀렸죠.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버죠. 우리는 독립침략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죠? 성경을 정직하고 바르게만 읽는다면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죠? 그리고 읽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철칙입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왕국은 왕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죠? 그때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원창조 때는 분명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반역으로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주적인 물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노아 때의 홍수 심판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엄청난 최초의 심판, 물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한다 말씀하죠. 그러면 또 그들이 뭘 하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단 말이야.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주적인 물심판 이전에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만 있었죠. 땅도 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이 물 안에서 나온 것은 재창조 때 나온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 단수입니다. 하늘들이 아니에요. 단수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그들이 고의로 잊으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무엇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인 그 물심판을 고의로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고의로 잊으려고 하죠?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수작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자들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진화론을 맹종을 하는 것이죠. 맹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은 우주적인 물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건전한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왜 형체가 없고 왜 공허하죠? 왜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를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이유를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을 해놨다고,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원창조 후 하나님의 엄청난 물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최초의 이 물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었죠. 전 우주적인. 이건 지구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 노아 때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그죠? 최초의 물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이죠. 이로써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그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믿기만 한다면은 진리는 명쾌한 것이에요. 진리는 혼잡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주적인 심판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물심판을 하셨는데 왜 그런 심판을 하셨는가?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루시퍼의
반역 때문이죠. 그죠? 루시퍼는 어떤 자입니까? 원래 지혜가 충만한 자였죠? 아름다움이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다고. 다섯 번째 그룹이었죠?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이 들던 가운데서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도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는 어떤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된 게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본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죠. 아름다움이 완벽했던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높아졌죠. 마음이 높아졌다는 건 뭐죠?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을 떨게 되죠. 이게 바로 이 루시퍼에게서 받은 성품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는 반역을 꾀했죠. 그죠? 결국 그 반역이 성공했나요? 실패하죠. 결국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되었어요? 사탄이 되었죠.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주적인 물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자, 루시퍼의 반역으로 더럽혀진 이전에 있던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물심판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죠? 우리는 모르죠. 왜 모르죠? 왜 몰라요? 모르는 이유도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이건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게 한계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데 교만을 떠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루시퍼의 성품을 받아서 교만을 떠는 게 문제인 것이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교만을 떠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성경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깥 세상에 많죠? 근데 문제는 바깥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죠. 이런 자들이 기독교계 안에도 기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가장을 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 강단까지 점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을 점유하고 그 강단에서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수많은 강단에서 지금 이 누룩이 지금 퍼지고 있을 거라고. 진리가 퍼져야 될 그 강단, 진리로 충만해야 될 그 강단이 진리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러운 누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종창처럼 누룩이 교회 안에 퍼져 들어온 것이. 기독교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누룩이 부풀 대로 부풀었어요. 그래서 배교의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그나마 순수한 믿음을 지켜오던 교회들마저도 배교의 늪으로 지금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에요. 기독교계. 이것은 천국을 흉내내는 모조품이죠.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동방정교라든가, 개신교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욕이 무엇이죠? 정욕은 세속적인 탐욕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탐욕을 갖다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자들, 또 가짜 성경, 그 가짜 성경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옹호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을 농락하는 자들, 은사주의자들이죠. 그런 사기꾼들, 그런 자들이 노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 도대체 그런 자들이 노리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죠. 돈입니다. 결코 그런 자들이 노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돈, 자기 배를 채울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혼들이 구령에 관심이 없죠. 그들은 지옥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그들이 주의 재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재림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의리의리한 예배당이에요. 멋지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 돈 봉투를 들고 몰려오는 교인들의 숫자, 화려한 저택, 고급진 승용차, 멋진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원하는 것이, 그것을 노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돈에 있죠. 물질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뼈아픈 현실인 것이죠. 현실은 악한 것입니다. 현실은 악해요.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하죠? 이 세상 시스템 자체를 마귀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그는 공중권세의 통치자죠? 세상 신이라고. 그 자가 지금 군림을 하고 있다고. 그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노아 등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했죠.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 왕국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해 버렸던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거부해 버린 것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냥. 죽여버렸다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징계의 매를 맞았죠. 그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죠?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그들은 수많은 외적들의 침공을 받았죠. 그래도 그들은 결코 돌이킬 줄 몰랐어요. 돌이킬 줄을 몰랐다고. 그들은 끝도 없는 배교의 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모든 선지자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400년간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침묵하셨다고. 그래도 그분은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은 신실하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100% 성취된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성도는 누구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휴거가 되든 아니면 산채로 휴거가 되든 우리는 반드시 휴거가 된다. 확실한 진리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죠? 오직 거기는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빛만 있어요. 그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 그 왕국에서도 우리는 통치하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거부해버렸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분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천국의 왕권을 가져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렸다고.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천국이 신비 속으로 감춰져 버렸죠? 천국이 신비 속으로 감춰져 버렸다고. 얼마 동안 감춰졌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죠? 2000년 동안 천국이 신비 속으로 감춰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알지 허락되어. 그런데 나머지는 몰라요. 유대인이라도 몰라요. 제자들만 허락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의 도래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의 산보리가 겹쳐져 보였다고. 교회 시대는 그 골짜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시대의 경륜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자,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인데 곧 내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랬어요.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어요. 그죠? 또 11절도 볼까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영이 그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했는데 그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 열심히 탐구를 했어요.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그죠? 탐구를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은혜의 경륜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그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영이 그들이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 영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계속 탐구를 했는데 그래도 몰랐어요. 그걸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천국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신비는 주님을 거부한 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알 수 없도록 신비로 감춰져 버린 것, 천국이 알 수 없도록 감춰져 버린 것이 몰랐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귀가 닫힌 것이죠. 그들의 눈이 감긴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대환란 끝까지도 그것을 거부하고 모르는 것이. 주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대환란 끝까지 주였도 거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감겼어요. 귀가 닫혔어요. 그래서 천국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의 꺾여진 가지로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시대 경륜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분을 믿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의 경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대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닌 게 분명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영적인 나라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영적인 나라의 특징이 뭐죠? 영적인 나라의 특징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예. 물리적인 나라, 천국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 도신 왕국이에요. 지금은 그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왕국이죠. 하지만 영원 시대에는 그 세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들이 있다지만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목사들도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모르죠? 왜 몰라? 이유가 뭐예요? 네. 성경을 올바른 단어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겼어요. 모르는 것이에요. 몰라요. 그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보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보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죠? 이 말은 그분이 경건의 신비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천국이 그때 이 땅에 세워졌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시대는 짧게 끝났겠죠. 그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그 왕을 거부했어요. 그 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죠?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앞으로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일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였고 그때 왕을 영접했을 때 그때 바로 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근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해버리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죠? 본문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죠? 반드시 하겠다는 반드시. 반드시. 누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엇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죠?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죠? 정치적인 나라예요. 주님께 직접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그죠? 이 왕국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때는 물리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 천국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왕국을 주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천국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죠? 멸류관 받은 성도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남은 성도들, 그죠? 그들이 멸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유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왕국만이 정의롭고, 그죠? 평화로운 왕국인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정의와 평화로운 왕국은 없어요. 세상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막 떠들어대고 평화를 이루겠다 평화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정의와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유엔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여기저기에도 평화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어떻게 전쟁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막 전쟁하고 있고, 그죠? 곳곳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의로운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죠? 마귀가 지배해서 그래요. 세상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인간이 죄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인간들이 마귀 지배 아래 마귀 종도라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저기가 있어요? 거짓이 있죠, 거기는. 그죠? 어디 평화가 있죠? 없어요? 다툼만 있죠. 전쟁이 있죠. 그죠? 천년왕국 후에 우주가 소멸되고 큰 백부제와의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겠죠?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럼 뭐가요? 뭐가 열려요? 그때 영원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 주께서 재림하셔서 건설해진 천년왕국의 통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시대로. 중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우주적인 그 불심판이 있지만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만 하나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후에 우주적인 그 우주의 불심판, 우주를 불러타버린 심판 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그럼 드디어 하늘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계시록 보면 하늘이 다시 단수로 표현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단수로 표현되었다가 2절을 넘어가면서 복수로 표현되다가 다시 계시록에 와서 그때가 되면은 단수로 표현된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상태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라고.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진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진리라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성경을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요? 전혀 모르죠.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자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성경교사다, 목사다, 신학 교수다 뭐라 하지만은 성경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라고. 미안하지만 비진리라고. 우리는 그때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전쟁의 책이죠? 맞습니까? 그 전쟁의 성격은 무슨 전쟁이에요? 왕국 쟁탈전이에요. 왕국 쟁탈전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왕국이라고. 그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두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이 싸우고 있다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진영에 속했죠? 어느 진영에 속한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군사라고. 그죠? 하나님에 속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그때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잖아요. 주께서 승리하시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경을 부인한 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